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양택균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망망대해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께서는 지켜주시고 거센 폭풍과 파도가 몰아쳐도 아버지께서는 지켜주십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시니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기에 이렇게 시련을 주시옵니까? 한 번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바이러스 하나로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하늘길이 막히고 집 밖으로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는 현실이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정치가들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은 스스로 잘난 체하며 개인의 사리사욕이나 집단 이기주의로 지금 이 사회는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어린 백성들을 볼모로 모두가 이권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지진과 기후변화로 환경은 파괴되어 설 곳이 없습니다. 이제 인간들이 잘못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계시오니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하루속히 연약한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어서 세우신 예수 사랑교회를 서울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쳐있는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환순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으로 성령 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오며 여기 모든 성도들과 함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어디까지나 성령 충만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교회의 소망이 되고 개척교회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원하옵고 이 모든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013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13쪽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 대림절에는 이제 초를 4개를 켜는데 첫 번째 주일이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이고, 오늘 두 번째 주일은 회개와 빛, 평화의 촛불을 켜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웃 사랑에 구체적으로 섬김을 통해서 봉사와 물질의 공급과 병든 자의 치유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제공하고 사랑의 선물 등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크리스마스 때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로할까? 위로라는 말이 얼마 전에 그 욥기서에서 우리가 친구들이 와서 멀리서 각각 멀리서 이렇게 약속하고 왔어요. 그리고 욥이 고난을 당하여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슬퍼하면서 7일 동안 침묵했다 그랬어요. 말 한마디도 안 했다. 그게 이제 위로가 되는데, 여기서 위로는 외치라. 잠잠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라는 거야. 이제 우리가 죄값을 다 치렀다. 여러분, 죄값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값은 사망인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잘 아시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18개월 동안 있을 때에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성 안에 묘지가 없어,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서 묘지가 없어서 시체가 부패하면서 전염병이 돌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칼로 죽었어요. 그리고 쓸만한 사람은, 일할 만한 사람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제 노인들만 남은 거예요. 이게 죄의 값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죄값을 배나 받았느니라. 나라가 망하면서 받았고 포로 생활 70년 동안 그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이제는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나라가 독립되고 성전이 건축되고 너희가 돌아갈 길을 만드는 이제 축복받는 일만 남았다 하고 외치라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위로를 받겠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외쳐야지만이 위로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했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외칠까요?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외치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연약함을 외치라는 거예요. 인간의 부족함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외치라. 죄값을 치렀다. 인간은 연약하다. 그때에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유일하게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면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친히 다스리신다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입니다. 목자와 같이 그 양떼를 친히 돌보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서부터 창조의 하나님을 외치는 거예요. 누가 천지를 창조하였는가 보라. 그래서 우리가 앙망한다는 것은 바라보는 것인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에 대해서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첫째,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지 않은 인간을 바라보면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이 오늘 밤 그 호흡이 멈추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너희가 의지하는 인생이 오늘 밤 호흡이 멈추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두 번째는 거기 19절 이하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하는 하나님의 창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는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어제 토요일날 우리 신장희 씨가 하신 목사님이 방문했어요. 그래서 내가 점심 같이 먹읍시다 그랬더니 음식을 조심해야 된대. 특히
생선회 그리고 채소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된다. 그 채소에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 균이 있대요. 그게 건강한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데 신장이 이식한 사람에게는 그 곰팡이 균이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식, 명철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은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전도하다 보면 간증하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불가능한 일.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과 능력이 제한적인 인간에게 구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야. 예? 여러분이 아무리 자식이 울고불고 해도 부모가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부모가 다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앙망이라는 말이 크게 네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기다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시편 130편 5절처럼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앙망이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기는 거야.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분명하시다. 확실하시다. 그래서 벌 받을 자에겐 벌을 주시고 상 받을 자에겐 상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구체적인 것은 창세기 49장 18절에는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구원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21절에는 국류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국류는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건 사람도 할 수 있지만 도와주는 거는 능력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 로마서 8장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다섯 번째는 의와 소망을 기다리고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이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뒤에 십자가 불 있잖아요. 흰색은 부활을 의미하는 부활. 노란색은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전부 붉은 십자가를 써요. 그거는 주님의 보혈이죠. 근데 요새는 십자가도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림절기에는 보라색은 왕을 의미하는 거, 왕. 왕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고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선으로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또
바라보다 이런 뜻이 기다리다. 악망은 기다리다. 두 번째는 바라보다. 누구를 바라보고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사세요? 예.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자식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무자식 상팔자라고 그래. 예. 자식을 바라보면요. 예. 그렇게 늘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처음에 여기 불광동에 왔을 때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그래서 표어가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시험이 드셨어요.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처음 되면요. 젊은 장로님이 처음 되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자꾸 목사님한테 이거 얘기하라고 자꾸 그래요. 이 순진한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자꾸 그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장로님이요, 이 말씀 가지고 그 시험에서 벗어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시험 든 사람이 있으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시험 든 사람들을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두 번째는 성전을 바라보자. 성전, 만민의 기도하는 집.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 마음과 눈과 귀가 이곳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악망은 희망하다, 소망하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바라보면 희망을 가졌어요. 자식을 바라보면 뭔가 소망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이길 수 있었던 거야. 자식에게 모든 걸 투자했어요. 그런데 희망은 막연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자식에게 투자해도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악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악망한다는 것은 기대하다 이랬어요. 기대하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 그런 말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은 영원하지도 않고 어차피 사람은 그 명철이 한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와 함께 밥을 먹는 그 사람이 나를 팔리라. 나를 배신한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인데 신약에 가룟 유다가 최후의 만찬에서 함께 손을 넣는 그 자가 나를 팔리라. 가장 가까운 사람,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모든 것을 기대하는 그 순간부터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악망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그게 아까 말씀드린 28절의 말씀이에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새 힘을 얻는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 노래, 구원,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냐면 아버지를 통해서 안다. 부모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하나님을 알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독수리가 새 힘을 얻으면 어떻게 해요? 날개치며 올라갈 수가 있다. 비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독수리가 나이가 들면은 발톱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사냥을 못하고 털이 빠져서 날지 못하고 부리가 이렇게 구부러져서 사냥을 못하는데, 그때 앙망한다는 것은 태양을 바라보며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 금식하잖아요. 그러면 살만 빠지는 게 아니고 머리도 빠져요. 눈도 흐려지고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은. 그런데 독수리가 앙망하면서요, 그 발톱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털을 다 뽑아버려. 금식하면 이게 다 뽑아져. 잘 빠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부리를 쪄요. 바위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발톱이 새로 나요. 털이 새로 나고 부리가 새로 나요. 그러면 독수리의 수명이 다시 연장된다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하라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데 새 힘을 얻는데, 그것이 바로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얻는다. 여러분 태산이 높고 높다 한들, 그게 우리나라에 어떤 첩으로 들어간 사람이요, 그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소절하고 공부를 안 하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지은 시래요.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내만 높다 하더라. 그게 어머니가 지은 시야. 아들이 서자라고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그 어머니의 시를 통해서 그가 이제 문과에는 시험을 보지 못했지만 무과에 합격해서 그 어머니 묘에 가서 그 시를 읽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이 높아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주시면 산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예요? 뭐 88년대 조금 낮아졌다고 그러는데, 보세요. 그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도 독수리가 넘어갑니다. 강이 깊어도 독수리와 같은 날개가 있으면 강을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위로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바라보고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아. 예레미야, 저는 미친놈이야. 봐라. 모든 선지자들이 안 망한다고 그러고 평안하다고 그러고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쟤 혼자만 저지랄을 하고 있잖아. 쟤 미친놈이야. 그랬어요.
사람의 말은 속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언어는 남을 속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범죄 수사할 때요. 인간의 말은 속일지 몰라도 동작 있죠. 몸짓. 이런 거는 속일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전문가가 그걸 찾아내는 거. 말할 때 괜히 뭐 이렇게 머리를 긁는다든가 뭐 이런 사람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뜻이래.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은 틀릴 수가 있어요.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재앙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모든 약속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면서 반드시 다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요.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모든 육체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있다 돌아온다는 거를 이방인들도 알아. 하도 떠들어서. 하루 이틀 떠든 게 아니야,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들어서 아는데 설마 바벨론 같은 강대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오겠냐 하고 의심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올 때에 모든 육체가, 모든 이방인들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함께 보리라.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이제 바리바리 싸가지고 헌금 가지고 재물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오는데 너무 많이 와서 24시간 동안 성문을 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외치는 자의 소리는 죄값을 다 갚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외치면서 사람들이, 믿는 자들은 위로를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전에는 많이 했던 것 같아.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굉장히 오래간만에 듣는 거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면서 이 소식을 외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 그 갈릴리 사람들이요, 소외된 사람들이잖아요. 예루살렘 중심은 율법 중심, 성경 중심인데 갈릴리 사람들은 배움이 없고 본래 학문이 없는 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요,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갈릴리에서 캠프를 차렸어요. 전도 캠프. 가버나움에서. 그리고 그 무식한 사람들을 놓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외치는데 이 사람들이요, 이게 흥분되는 거야. 흥분. 자, 위로라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는 것이 위로인데, 병든 자와 함께 하시고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친구가 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이게 바로 함께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무시당하는 자들, 무식한 자들, 본래 학문이 없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위로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때 뭐 많이 배우고 부자에게 전도할 생각하지 마시고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힘들다고 그랬어요. 사자, 형사. 형사는 늘 의심하는 직업이잖아. 의심하는 직업. 근데 어떤 분이 조금 그냥 습관적으로 늘 할렐루야 하고 외치면서 전도하는 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형사인지도 모르고 할렐루야 하고 악수하면서 전도를 했더니 형사가 울더라는 거야. 왜 울었냐 그랬더니 형사를 사람 취급 안 한대, 사람들이. 자기한테 전도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근데 전도했다는 게 사람 대접을 해줬다고 우는 거야. 교사 늘 가르치잖아요. 이 사람들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의사는 과학적인 거 아니면 믿질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면, 부르시면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상주인가 영주에 있잖아요. 도마 관악고등학교 선생님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거 확인했잖아요. 물론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집사님이었다는데 사자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또 의사 중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수혈을 하는데 혈액형을 바꿨어. A형인 환자에게 B형을 수혈을 했어요. 이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근데 혈액형을 잘못 넣었는데도요, 안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하나 배웠는데, 백혈병 환자는요, 골수만 맞으면 이식을 해주는데 혈액형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백혈병 환자는 일단은 피를 한 방울도 빼놓지 않고 다 뽑아내야 돼. 자기 피를. A형. 그러면 골수도 다 뽑아내야 돼. 병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증자의 골수를 넣어서 피를 만드는데 기증자가 B형이면 B형을 수혈을 해야 돼. 자기 피를 다 뽑아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원래는 A형이었다가 이제 수술 받고 나서는 B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의 혈액형에서 다 뽑아내고 예수의 피로 100% 수혈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김혜선인가 그분은 희귀병이야. 수혈을 받아야 돼, 정기적으로. 그런데 수혈 받을 때마다 입맛이 달라진다. 피를 준 사람의 입맛으로 바뀐대요. 신기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뭘로 위로하겠어요? 예? 영원하지 않은 인간은 오늘 밤 호흡이 멈추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지 않은 인간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명철이 한이 없는 하나님과 달리 인간의 명철은 한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약속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은 1.1획도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믿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두 마음을 품은 까닭이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자는 기뻐하시지 않아. 의심하는 자는 응답받을 수가 없어.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바벨론 70년 동안 뭐를 하신 거예요?
우상의 뿌리를 뽑고, 예?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뽑고 남유다의 우상을 뽑는 기간이 70년이 걸린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위로하신 하나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아름다운 소식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것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앙망하는 자에게 세움을 주시고 이제 약속하신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은 우리 정기당에 오늘 차량 운행하고 바로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총회 20일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자동 체온계 헌금함 위에 있는데 아래 부분에 손바닥을 놓으라고 돼 있죠. 붙이지 말고 약간 거리를 떼서, 그러면 온도가 측정이 되고 세정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기록을 하셔야 돼. 아니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꼭 전화번호는 안 적으셔도 돼. 왜? 제가 다 갖고 있으니까.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은 전화번호 적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안 적으시고 온도만 적으시고, 꼭 일단 교회 올 때마다 습관적으로 거기 헌금함 위에 있는 거기다가 이렇게 손을 놓고 체온 체크하고, 자동으로 나오면 그거 가지고 손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